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이 사람을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할 때 그때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따르는 게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의 가르침을 이제 나누고 그걸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호칭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처음 그리스도인 이름을 붙여줬을 때랑 그 이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미상의 차이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아마 그리스도인임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믿는 고백 속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던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은 부활주일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호렙산, 헐몬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리고가 되죠. 내일은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같이 움직여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우리가 뭐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이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몇 마디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에는 그 안에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요, 믿음은 행동할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보죠. 오늘 두 소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 하룻밤 잠시 머물렀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 있기 바로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환호하는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겨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걸 바라보는 정도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아마 어제 한국 광화문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예수님을 이제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렇게 하룻밤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들이 아무 할 일 없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당시에 맹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별로 없었어요. 주로 하는 게 구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빌어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상적으로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나와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리고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아마 어귀였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국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이런 자리는 구걸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 어쩌다 들렸다 가는 그런 길목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구걸을 하길 원했다면 아마 시장에 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 말이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길거리에 좀 빠져나와 여리고에서 빠져나온 그러한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를 기다리는 그러한 길목에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들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이런 병들이 나았다더라,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소문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는 있었는데 어제는 어땠어요? 눈을 뜨고 있는 삭개오도 자기가 키가 좀 작고 이러니까 앞에 나아가질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래, 다음 날을 기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분명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일찍 출발하는 시간이니까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찌감치 나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맹인들이 보통 자기들이 다니는 길은 다 기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길을 잘 또 준비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늘 다니던 길도 아마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곳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선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을 나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 못 보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또 다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걸 인지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확 소리를 질러요. 그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들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큰 소리를 소리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두 소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식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또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도 그저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 이상의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알미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지식과는 다른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더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분이 오시나 보다라고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나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가실 때 소리 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들을 만류하더라도 나는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 꼭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향해 소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이러한 차이를 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행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뭔가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행동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그런 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길에는 꼭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뭔가 움직이다 보면은 그것을 붙들고 흔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들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익숙해진 삶 자체가 그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들은 살아오면서 앞을 못 보며 살아왔어요. 그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과정 중에 불편함을 끼칩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그만 단차가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 장애물만 하나 있어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얼마나 그들로서는 큰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가고자 할 때에도 그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들에게 불안한 길이었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실제로 처한 현실이에요.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이 찾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면 막 갔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그마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입 닥치라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라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 주눅들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앞을 못 보면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결기를 품고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에 익숙해진 것도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지만 당장 그들이 처한 환경 자체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의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눅들어 버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들을 몰아붙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 희한하게도요, 꼭 그런 상황이 되면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결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사탄은요, 언제나 성도들을 방해하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 결단하고 나가는 걸 그걸 눈 뜨고 보질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다면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전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내가 물러서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에 포기하고 눌러앉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리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큰 소리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담았어요.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을 억누르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결단하고 나가는 길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익숙해진 루틴이 있거든요. 이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리듬이 깨져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를 붙잡아 끕니다. 처음에는 간절함 때문에, 급박함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도전들이 너무 커져요. 조금만 더 쉬지 뭐, 조금만 더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왜 안 하던 짓 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게 우리를 잡아 끄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런 사정들 다 따라가다 보면은요, 답이 안 보여요. 결국 예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 거기 가기로 결단했으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또 소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막 억누르려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해야 될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주위에서 나에게 쏟아오기도 한다 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결단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작정을 하고 오래 가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근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속에는요, 3일을 가기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한 거예요. 뭘까요? 3일이 되기 전에 한 번씩 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결단했으니 자연히 가겠지,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결단하고 거기까지 나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서 얻고자 했던 것들, 그것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소리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도요, 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힘드신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오죽하면은 그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을 살아야겠다 결단했던 것들요, 그것이 한 번 했다고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거기에 어떻게 타협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며 나왔던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을 만날 때,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내겠다고 하는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겨나갈 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내가 만났던 그 어려움, 도전들이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간증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나눴던 이 두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온전히 하고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쌓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은요, 바른 방향과 바른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을 잘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많은 한계들을 극복해 나왔어요. 또 자신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만류하는 이들도 뿌리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예수님께 그들과의 대화가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대답했던 겁니다. 이건 당연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사실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먹을 음식이라든가 살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라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보는 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돼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 일단 눈을 뜨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눈을 떠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두 말씀 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뜻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예요,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눈뜨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그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순절의 사건을 쭉 이제 준비해 가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뒷부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 바로 다음에서는 이상한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충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나무라듯 꾸짖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뭔가 고백은 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와서 16장에 있었던 사건 뒤에 넘어와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눈을 떠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밝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 있던 맹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싸워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 한 자리 차지하시면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 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죽임당할 거라고 하는 거를. 그러나 들었을 뿐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2명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사실 이 2 소경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청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보고 있으니 그들이 많은 걸 예수님께 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명은요 자신들 보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나와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우리들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눈을 뜨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지 못한다면 밝게 볼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2 소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사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눈도 밝아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가면서는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대학부에서 생활할 때요, 청년부 안에 조금 좀 이제 리더하고 할 때요, 청년부에 조금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조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어떤 누나가 이렇게 이끄는 조였는데 그 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잘 돼서 어디 좋은 데로 가도록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들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나와요. 또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 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이제 찾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바깥을 향한 기도를 했구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의 간구는요, 나를 향해 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작은 하나 사례에 불과한 거지만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주위를 변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뭔가 좀 달라지다 하더라도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마치 두 명의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강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맹인들이요,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한 것들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보고 넘어가요. 왜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보는 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가져오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으로 잠깐 밝아질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두 소경의 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고난당하시 바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시각이 될 때에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게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르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구하는 것이 저희의 유익이나 저희의 뜻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바르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